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2절 말씀, 한 구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암송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친밀함,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넘쳐납니다. 이게 응답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파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고, 또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순복음의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순복음의 그 절대 진리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도 순복음 수원교회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속해 있지만 순복음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12주 정도 순복음의 절대 진리가 어떤 말씀인가, 또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체계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순복음의 성도로, 순복음의 재직으로 하나님 그 순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복음이에요?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은 그 복음이 가득 차게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치료와 기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꿈꾸면서요, 오늘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 무엇이 잘 되어야 할까요?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이 가이오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간절한 바람과 축복의 고백이 오늘 요한 3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행복,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세 구절 안에, 이 한 구절 세 가지 안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잘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이 세 가지의 형벌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형벌, 환경적인 형벌, 육체적인 형벌.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형벌이 변화되어서 세 가지 축복으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꿈꾸면서 마음껏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삶에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함이, 그렇죠? 육체적인 강건함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냥 덮어놓고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니 물론 그것도 아멘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영혼이 잘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 흙덩어리를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흙덩어리였지만 그 흙덩어리를 그대로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 흙덩어리인 그 존재에게 생기,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거죠.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킬 때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 그 존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거기서 끝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리이고 축복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타락하게 되어지는, 죄가 그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상실되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존재가 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네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많이 누렸을까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죄인이 되면서 영적인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은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숨었을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아담이 하와가 찾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만드신 자연과 함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면서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눴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존재.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존재가 되고 그분의 낯을 피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과 저주와 엉겅퀴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랑하기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랑하시기 위해 존재한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와 나의 사이는 여기까지 끝이야 라고 단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고 배신하며 돌아섰던 그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되어지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벌어졌던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장벽을 허물게 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상실되었던 숨어 다녔던 피해 다녔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였다. 그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믿기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화목제물 내 죄의 내 속죄 제물 되어 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흘려야 할 피, 내가 고통 고난 받아야 할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실되었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죄 가운데 원수 되었을 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 심판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했던 우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요 영혼이 다 살아있는 분들이란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는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원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져.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좋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아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신년 블레싱 기도회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들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했던 것, 문제를 해결해 달라,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에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또 하나 뭐였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 기억나시는 분들만 하면 뭐 한두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놀라운 거 기억하시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의 문제는 치료받았다가도 또 금방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잘 돼가도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거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 되는 부분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비결이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영혼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말씀하는 것이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우리 순복음이나 기독교인들은 샤머니즘적으로 또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늘 복만 달라고 하거든요. 내 문제만 해결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때로는 순복음에 대하여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 순복음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빠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로 더불어서 범사가 잘 되고 그 모든 삶에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내 영혼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바로 내 믿음 안에서 서 있는가? 아니면 죄라는 것들이, 아니면 환경적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주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거죠. 내가 형통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는 그 뿌리가 잘 박혀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그 행사가 형통한 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으면, 막혀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잘 연결되어 있으면 내 삶에는요 그 은혜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악인들의 삶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행사가 다 올바로 형통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죠. 아무리 바람이 불고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를 쳐도 그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혀 있으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아무리 크고 오래되어져 있는 나무일지라도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그것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영혼적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뭘까요? 그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할 때 영혼이 잘 됩니다.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늘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에, 그 은혜의 통로에 뭐가 끼어요? 찌꺼기가 끼고 여러 가지 더러운 오염물질이 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그 단절되어 있는 찌꺼기와 그 많은 오염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회개가 되어질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영혼이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흘러내리는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놈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열심히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응답이 내 삶에 연결이 되어지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죄라는 놈이, 죄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죄를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끌어와서 주님 내 연약한 죄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보다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더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죄 짓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내가 탐욕을 가지고 내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또 목회 초년 할 때 늘 설교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심령에도 회개를 통해서만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회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 신앙의 영적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내가 덮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구하는 자들, 그 응답을 받는 자들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 제거하는 회개의 고백이 하루를 마감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짧게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내 영혼이 건강하게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 농사 짓고 먹고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목축업하면서 양과 소 잡아먹고 살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아침마다, 그 다음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날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만나가 계속 매일매일마다 그들의 영혼 속에, 그 삶 속에 부어 주셨던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게 부음바 되어지는 거예요. 8시 말씀으로, 감사큐티 말씀으로 1년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 지금 읽어가고 계시죠? 읽어가고 계시죠? 예, 그 말씀 읽는 게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채워질 때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건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사도 바울 기도 제목 아시죠? 속사람 강건해지는 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앞에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을까요? 외쳤던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그 답은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죄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나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오늘 회개하면서 말씀이 오늘 들어왔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이 살지 않으면 모든 게 짜증이 나요. 또 보여지는 것들이 원망과 불평이 되어져요. 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어져서 내 영혼이 살아 그것을 통해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문제가 와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조금 들어오면 그냥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것 같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내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늘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삶에 다가오는 문제도,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문제도 응답과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고백과 간절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